연결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또 주일 말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라 예배 공동체, 응답하라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그 마음들, 또 제자들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아서 예배에 거친 바람, 방해의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연약하고 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녀린 채소와 같은 풀과 같은 이 공동체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능력의 팔에 기대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멘트를 바꿨죠. 매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는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서로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정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서로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인터넷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장소의 예배보다 더 집중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결의한 그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응답하라 예배 공동체, 어떻게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응답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응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응답을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율법과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 안 돼. 율법과 할례, 몸에 그 표식을 행해야 되고 또 의식법과 정결법들을 막 지켜야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혼란스러웠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잘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요청을 했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결정하게 해주신 바에 따라서
베드로의 간증, 그리고 선포, 그리고 야고보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확정을 했어요. 이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등기로라든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등기보다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법적인 문서로 딱 하면 요즘 딱 끝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가장 공신력 있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 우리가 뭐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무역 합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인하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사인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과 같은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 그런 표현들이 뭐였나.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성원들이 희생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결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안정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을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반응한 거예요.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 확실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결정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들처럼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진짜 적은 나라잖아요. 98% 이상이 다 글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글을 아는 건 특권이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식자들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서로 확정 지은 것은 뭐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좀 약해요. 좀 비중으로.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말로 확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그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확고한 의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응답이. 사인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변개가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긴 말씀이지만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먼저는 23절에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저는 감동이 됐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누구에게 편지한답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사인해버린 거예요. 근데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형제보다 더 깊은 관계라고 우리는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 이건 그 혈통을 뛰어넘는 더 깊은 관계. 조금 더 들어가면 뭐예요? 형제요, 당신과 나는 이제 생명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은 개, 돼지로 알았어요. 개처럼 알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은 개처럼 알았어요. 섞일 수 없는 지옥의 땔감이다. 심지어는 후대에 그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와 장로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방인을 내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경제적, 나의 생명, 경제, 생명, 모든 것들을 그 형제와 함께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주일에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깊어요. 어떤 깊은 내용이 있냐? 이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생명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이에요. 무거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서로에게, 이 성도에게 저 성도에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고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은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지금 교회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게 안 된다? 교회가 그냥 사회에 가면은 서로 가면을 끼고 살잖아요. 나이스하고. 물론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허물없이 지낸다고 막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예의를 지켜주고 해야 되겠지만 이 기본 마인드가 내 형제다.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듯이 크게 온전히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서 내가 도저히 형제라고 하지 못할 자, 나의 원수 같은 자, 내가 영원히 상종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형제로 반응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사도와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가 떡들을 떼면서 교제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삶을 나누고 정말 모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내용인데 그걸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유무상통,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쓸 것들을 다 나눴죠. 나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여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겠지만 기본 정신은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몸짓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냥 영상에서 좀 보고
그냥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이 결정에 대한 이 결정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에서 좀 약간 안 좋은 말로는 작당 모의에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라고 응답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여기 사인하고 생명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이 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과 우리는 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완전히 결정을 한 거예요. 확정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격인 유다와 실라를 보내므로,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은 유다와 실라고, 이들을 보낸 이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반응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결이 똑같죠. 헌신하기를 재차 다짐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회신하고 응답했어요. 우리 이렇게 헌신할게요. 당신들을 진심으로,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경쟁에 시달리고 앞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앞길을 모를 때, 교회가 이렇게 100% 완전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이게 중심이 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로 모여서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인터넷이라 너무나 모래알처럼 뭉쳐지지 않고 너무나 약하죠. 성령의 역사면은 저는 이걸 초월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선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냈어요. 이건 이제 완전 사람을 통해서 보냈으니까 너무나 큰 확증이죠. 이제 이 수정을 못해요. 잠깐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갔던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읽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응답을 30절에 33절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이제는 안디옥 교회 차례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부한히 감사를 드렸어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렇게 회신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들의 최고 인생의 기쁨이 됩니까? 이게 안 된다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된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나 안디옥 교회는 기뻐했어요. 기쁨으로 응답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편지에 써서 보냈죠. 그걸 안디옥 교회가 기뻐한 건 뭐로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게 확신하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응답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파송된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이어와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 해석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조심해요. 제 사견이 안 들어가도록. 이 말씀의 의도와 이 원문과 시대적 배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대로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설교자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본분을 다하는 하나의 사역이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저도 양심껏 최선을 다합니다. 두려워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았는지. 때문에 저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단 목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도와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막 하는 걸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럼 목사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거나 두렵죠.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죠?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오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의 그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위임을 안디옥 교회는 인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제 소원이에요. 또 제가 바라고 원하기로는 하나님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 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정이구나.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또 형제됨의 응답이에요.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그분들이 나의 형제가 됐다라는 것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모든 일은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디옥 성도들도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상황들, 특별히 생명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형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형제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진작에 이런 반응은 안디옥 교회에 저번에 나타났죠.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줬죠. 그들도 힘든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형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과 형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고 예배와 교제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권면사항이 있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 주십시오 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에 헌신해 주십시오 할 때 기뻐함으로 반응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립이 되고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핍박받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데 직장을 뺏긴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꼭 그렇게 응답해야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형제됨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 사모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걸 기쁨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쁨으로 인정했는데 누구랑 예배하기를 기쁨으로 인정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배하기를. 그래서 이런 거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 가슴 설레하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인터넷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다짐으로 오겠느냐를 오늘 예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지가 간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 인터넷의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면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되며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고 저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정성을 드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모든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금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응답하면서 앉아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핸드폰을 검색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장소에 나가는 그 마음가짐은 아니더라도 복장과 그런 집중력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종교적인 일련의 행사에 여러분들은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길 원하니? 정말 이것을 예배로 너는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행동의 반응으로 응답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세요. 그분은 너무나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의 결정에는 흠도 점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어요. 그분의 진실하심에 어떤 오류도 없어요. 그분의 선하심에 어떤 흠도 티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실한 사람이 순도 99.9%로 여러분들과 교제하다가 0.001%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100% 상처 줍니다. 여러분들 배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 인간의 작은 죄의 누룩, 작은 불순물의 그 죄는 온몸으로 다 퍼지고 영혼에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하신 일들마다 실수가 없고 완전히 선하세요. 진실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면접장에 면접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껌 씻고 핸드폰 보면서 그 면접관 앞에서 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못하겠죠. 왜? 그 면접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결정에 내 직장에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회사 상사 앞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응답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일이죠.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30분 전에 제가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건 그냥 틀어놓고 마음대로 있다가 그 땡 하면 앉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3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아니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 오늘 결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결정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성전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여러분 그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터넷 환경은 너무나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공간이에요. 전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제가 나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조계종에서 목사인 저를 좀 보자고 초청을 했다고 해봐요. 저기 조계종에 있는 교회에서, 아니 교회단다 절에서. 저는 당연히 믿진 않지만 그분이 저를 초청했다면 제가 슬리퍼 신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반바지 입고 껌짝짝 씹으면서 갈 수 없잖아요. 저 그 신앙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초청하고 제가 꼭 가야 되는 자리면 양복 입고 깨끗하게 하고 갈 것 같아요. 그 예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제가 권면드립니다. 꼭 일반 교회로 나가세요. 절대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간곡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우를 범하고 조심스럽지만 진짜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꼭 그렇게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편의로 드리면 우리가 안 되겠죠. 연결하는 교회 예배를. 내가 그냥 저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 혹여나 주일에 데이트하고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모여서 이어폰 끼고 둘이 카페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편의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분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뭐 어디 휴양지 가서 거기서 모여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면 거기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영광이 안 되죠. 예배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드려도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혹 안 드린다면 괜찮아요. 진짜 형편이 안 된다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셔도 됩니다. 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인터넷 예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니까 이렇게 더 정성을 들여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떡을 떼면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떡을 뗄 때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들을 주시고 피를 마실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수님의 피에 성령께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뭐 있나 하면서 평상시에 자기 습관대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럼 가난한 분들은 대부분 노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고 늦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노비인 형제 자매들은.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간곡하게 부탁했던 조심해 주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리고 피곤에 지쳐서 성찬식에 그래도 참여하려고 왔던 노비 형제 자매들이 봤더니 자기네들이 다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성찬식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을 떡과 포도주를. 지금 제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성찬이 예배의 일부니까요. 그죠? 그 성찬의 태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 성경에 나타난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 소중한 걸, 주의 몸과 피가 소중하다는 걸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까지 마음에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 막 겁주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여기까지 올 때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계속 또 고민했어요. 말씀을 드린 게 낫겠다 결정했습니다. 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라는 건 뭔가 일이 불형통하고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에 약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한 분들이.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징계로 병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좀 두렵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징계로 초래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예배 드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간곡한 얘기로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진심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드려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환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할 거지만 이것이 정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마음은 있어요. 예배를 위한 예배, 이걸 위해서 어떻게 이걸 이어보려고 하는 이건 저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하기를 원해요.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내 탐욕과 욕심대로 사는 그것이 전체 세계인지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랑으로 응답하셨고 복음으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피로써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언약의 관계 깨진 죄로 말미암아 깨진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해결하기로 합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인터넷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터넷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날부터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라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형제들에게 예배에 응답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